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규례 이렇게 정했는데요. 전쟁 포로, 여자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병자호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36년이죠. 인조 14년 때에 그 겨울 12월 6일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서 정말 질풍처럼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4일 한양에 도착을 하죠. 이 갑작스러운 이 청나라의 이 엄청난 속도의 진격에 당황한 인조는 소현세자 왕세자를 비롯한 왕족을 강화도로 먼저 피신시켰고,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이제 인조도 피난을 가려고 하다가 청나라가 그 길목을 가로막는 바람에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그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 남한산성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한 50일 아껴 먹어도 한 5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밖에 없는 그곳에서 정말 혹독한 그런 겨울을 보냅니다.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잔혹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강화도에 있던 그 소현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이 그 강화도가 결국 함락이 돼서 1월 26일 날 이제 함락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1월 30일 날 인조가 삼전도, 지금의 이제 송파에 와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합니다. 3배 구고두라고 하죠. 3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땅에 3번 머리를 소리 나도록 그 윗 단상에 앉은 청태종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도록 땅에 머리를 3번 박는 그런 3배 구고두 절을 하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랑캐식 항복 예식인데 그렇게 항복 예식을 치릅니다. 이게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는데 이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이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에 조선 그 백성들 중에 60만 명이 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조선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60만 명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6%가 포로로 끌려간 엄청난 규모의 전쟁 포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조선인 포로들의 이 참상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자료들에 보면은 참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에 200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면서 청군에게 말 채찍으로 얻어맞기 일쑤였다. 언살에 채찍을 맞으니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났다. 포로들은 노예 시장으로 팔려나갔다. 청나라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조선인 포로의 옷을 모두 벗기고 건강 상태를 본 뒤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갔다.
청인들은 포로를 목숨을 걸고 얻어낸 재물로 여겨 도망친 포로들을 추적하여 붙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도로 붙잡힌 포로는 코나 귀가 잘리거나 발 뒤꿈치를 잘리는 고문을 당했다. 몰래 탈출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그 과정에서 도망 포로를 추적하는 포로 사냥꾼과 속환가를 대신 내주고 조선으로 데려와 가족에게 되팔거나 강제노동을 시키는 포로 장사꾼까지 등장했다. 청으로 붙잡혀간 조선인 포로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은 동물로 취급을 받으며 노예 시장에 팔려갔다. 그들에게 인권이란 없었다.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도망치다 붙잡히면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그 시체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전시하여 다른 조선인 포로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여자들의 삶은 남자들보다 더욱 비참했다. 운이 좋으면 노예시장에서 청의 왕족이나 귀족, 장군들에게 팔려가 첩이되기도 했지만 본부인의 투기를 사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인들은 그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런 쥐라도 잡지 못한 여자들은 매음굴로 팔려가 청나라 사람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다. 이게 병자호란 때의 포로들. 참 그중에 특히 여자들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 생겨난 말이 이게 환양년이라는 그 욕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 온 여자들. 그러니까 뭐 그 비참했던 삶을 살았다고 다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욕이 환양년이라는 그런 욕이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여자들의 그 참상이 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전쟁 포로 그 중에서도 여자 포로의 삶만큼 비참한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포로를 잡게 되었는데 그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전쟁과 거기에서 잡힌 포로에 관한 명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에 관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렘시키도록 되어 있었죠. 다 진멸하도록 명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가나안 땅 이외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맞게 되는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된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여자가 있을 때 12절에 보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13절에 보면 그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한 후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이 규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이 규례의 내용은 그 여자를 취하는 남자의 유익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 내용이 누굴 위해서 쓰여진 거지?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이 여자를 취하는 이 이스라엘 남자의 입장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입장에서 그녀의 유익을 위해서 규정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비록 포로이지만 성경은 그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율법으로 못 박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죠. 이 글은 이 모세오경은 최소한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는 이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고 또 민족 간의 또 이 부당한 대우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런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어서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뭐 불과 한 100년 전, 100년밖에 안 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3,500여 년 전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규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엄청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에서도 포로로 잡아온 여자에 대한 권리와 배려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 할지라도 그녀를 위한 이 권리 장치를 율법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지켜도 되고 뭐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 규례를 통해서 그 포로된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행한 절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의 머리를 밀고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결의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낫게 되었을 때 그 정결함을 받은 자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도 속죄의 물을 그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록 밀게 해서 정결케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즉 몸에 털을 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새 출발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병을 얻었다가 죽음 가운데서 그 탈출한 사람에게 혹은 레위인을 처음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이 나실인이 그 나실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의복을 벗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포로된 여인의 자신의 삶의 위치와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상징하죠. 즉 이제 그녀가 포로의 몸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겜에 살고 있던 야곱 가족이 그들의 그 신앙을 개혁할 때 이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그녀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졌던 이 의식은 그녀가 이제 정결케 되어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환경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이 허락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녀는 자신을 데려온 이스라엘 남자의 집에 거하면서 1개월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되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달간 애곡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는 이제 그녀는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그녀는 마치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애곡할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애곡의 기간이었다는 뜻은 그녀가 실제로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소속된 이전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이상 이제 그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충분한 그 심정적 전환의 기간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녀는 이제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돈을 받고 팔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제 그런 자유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이 여자가 더 이상 이방인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녀는 이제 정당한 자유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과거에 이스라엘인에게 경멸받는 이방인이었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 돈으로 사고 팔리는 노예의 신세였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순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녀를 취한 남자가 그녀가 싫어져서 그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딱지를 영원한 신분으로 달고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완전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 과거를 통해서 그녀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 그녀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을 보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자기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된 당신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의 과거가 이방인이었고 그가 비록 포로였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녀를 당신의 팔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 포로된 여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즉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그 호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당신의 은혜의 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전혀 소속되지 않은 혹은 혈연적으로 구성된 민족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모세오경에서 우리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가 이 에티오피아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스라는 말의 뜻이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프리카인이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벌주시기는커녕 이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 모세의 후손이 이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혈연적 순수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이
또 사사시대에는 룻이 각각 예수님의 선대 할머니가 되는 여인들로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의 범죄에 등장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헷 족속은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그가 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미 다윗의 군대의 높은 지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협한 감정을 갖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지 민족적인 어떤 순수 혈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다른 많은 민족들로부터 들어온 혼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팔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도 이게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인즉 너희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또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약에서도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 안의 이방인들과 오늘 본문의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전 신분이 이방인이었다고 그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편협한 감정, 이 차별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혈연, 지연, 혹은 개인적인 선호, 이런 거에 따른 이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텃세, 이런 게 있고, 또 같은 출신들,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이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그네였으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절대 홀대하지 말라. 이런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의 과거가 포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고향과 출신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그 베이스는 그의 출신 성분, 그의 고향, 그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너 역시 사실은 버려졌던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 아니었었느냐? 너도 애굽에서 이방인이 아니었었느냐? 나그네가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애초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게 낫다라는 마음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 더 나은 사람과 덜 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음 가운데 떨어질 자들인데 그런 자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더 낫고 내가 못하고 이런 개념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들어온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의 한 청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온갖 차별과 편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학 중에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성경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이 간디는 이 예수의 이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방문한 교회에서 그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맙니다.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젊은 변호사 간디가 경험한 이 기독교는 그 본질인 사랑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민족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주 엄격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엄존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교회는 인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문턱에서 간디는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해서 그 죄성은 때때로 나만의 잣대로 상대를 재단함으로 이 차별이라는 이 죄악의 형태를 우리 삶에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처지였다는 것을, 우리들 또한 나그네였다는 것을, 우리들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차별 없는 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